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6년도에 미국 기억력 대회 우승자인 조슈아 포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 카드 수십 장 또 수백 명의 이름을 한 번만 딱 보고 완벽히 외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억력의 거의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기억력 천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고 우승 파티를 같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잘 즐겁게 파티를 마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조슈아 포어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딱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낮에 그 약속 장소까지 타고 갔던 차를 내가 운전하고 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에 와봤더니 자기 차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수천 개의 숫자를 외우던 천재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차를 몰고 나갔다는 일상의 그런 사실은 완전히 까맣게 잃어버려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훗날 이 조슈아 포어가 그런 자신의 책에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력의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 됐는데 내 일상의 하드웨어는 전혀 변하지가 못했다라고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외우는 정보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기억이 완전히 따로 놀게 되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의 명령,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문은 나서는 순간 우리가 이 차를 잊어버리고 나왔던 이 기억력 천재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4절과 5절의 말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모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말씀을 이어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뒷부분인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단순히 이 말씀을 들어라, 공부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지 않고 굳이 마음에 새기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새기라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본래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하라, 내 마음 위에 머물러 있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바람에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날아가지 않는 단단한 돌판에 글씨를 새겨 넣는 듯한, 그래서 내 영혼의 중심에 말씀이 딱 붙는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기라라고 의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마음으로 바뀔까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예, 명심입니다. 명심하라라고 할 때 그 명심이 이 명자가 바로 뭐예요? 새길 명자입니다. 새길 명자가 이렇게 써있는데 쇠금자에 이름 명자가 붙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금속이나 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글자를 파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 이름이 명준, 명진이잖아요. 그 명자가 밝을 명자가 아니라 새길 명자예요. 조글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새긴다는 뜻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새긴다고 하는 의미가요. 단단한 금속에 깊이 새긴 글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에 각인하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신앙의 중심을 소유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일본에서 8개월 정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선교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을 청년 시절에 오래간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10명 되는 지체들인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재정과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같이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다들 걱정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커피숍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자리를 옮겨서 곡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것을 좀 들어보면서 달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귀를 의심했는데 이제 그 옆에서 그 낙심하면서 푸념했던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얘기했다. 고개를 딱 들면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낭망스러워도 내 신앙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위로는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되게 머쓱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새겨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 덮치고 사방이 막혀 절망할지라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새긴 백성들의 삶이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새긴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을 수반하고 있는 결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마음에 결단이 필요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기려고 해요. 쓰는 거 아니에요. 새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로 새길 수 있어요? 부드러운 붓으로 이렇게 하면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다. 새기려고 하면 어느 기둥이든 어느 돌바닥이든 표면을 깎아내야 하는 날카롭고 단단한 정과 망치 또는 뾰족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긁어내야, 그래서야 새겨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단한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려면 내 오랜 고집이 깨져야 하고 내 부패한 가치관이 꺾여나가는 영적인 아픔이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치열한 아픔을 통과할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인격의 뼈에 각인되고 흔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결단의 말씀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마음이 네 마음속에 새겨지기에는 언제나 아픔과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수영의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인물이 이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수영 선수인데 아실 거예요. 박태환 그때 한참 이제 금메달 이 사람이 다 따가고 박태환이 400m인가 그때 하나 따갔잖아요. 이 펠프스가 그 금메달 따기 위해 4년 동안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수영을 하는데 그 길이가 일주일 동안 70km, 80km를 헤엄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0km, 80km라니까 이제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 길이를 재봤거든요.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면은 80km, 70km가 될까요? 북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남쪽으로 가면 이천, 평택까지 가야 된대요.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영해서 4시간, 6시간 일주일 동안 그거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꾸준히 그에게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제 스트라이커라고 말하는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도 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20년 넘는 그런 세월 동안 매일 거르지 않고 200개에서 300개의 복근 운동을 하면서 체지방을 7%로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탄수화물, 설탕 뭐 이런 식단을 정말로 다 평생 유지하면서 자신 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요. 이 사람 집에 가보면 아예 상주에 있는 식단 트레이너가 있대요. 그리고 의사도 있고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있대요. 마사지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먹는 모든 걸 다 보면서 이거는 단 거니까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해서 주는 것만 이제 먹는 거예요. 주는 것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매일 그 수비 턱끝까지 차오르는 달리기, 근육을 찢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견뎌내면서 이 호날두 선수가 그 선수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평생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지르는 아픔을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혹독한 절제와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들이 몸에 그 모든 기록을 새겨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세계 최고라는 기록의 흔적을 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20년의 그런 선수 생활이나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고 있는 이 금메달은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 뒤에서도 수많은 아픔과 피나는 연습과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일이 어찌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새긴다는 것은 반드시 이 새김의 고통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마음에 새기라는 마음에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에 새긴다는 것,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정말로 저 역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 아픔의 자리로 들어가야 그래서야 비로소 말씀이 새겨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에 새기는 것을 늘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그 믿음, 아픔을 견뎌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심정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온 집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말씀은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한 명의 개인 사이의 1:1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 내 자녀의 신앙은 결국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끈질기게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녀에게는 마음에 새기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난이라고 합니다. 샤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을 날카롭게 갈아 세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만약에 갈 때 옛날에 이 칼 갈 때 이거 칼 어떻게 갈아야지 칼이 날카롭게 갈아집니까? 한 번 두 번 싹. 요즘에는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싹싹 하고 나면은 날이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막 광고하는데 옛날에는 부싯돌에 이 칼 갈 때 어떻게 하죠? 한 번 두 번 했다고 그 날이 갈아지지가 않죠. 많이 갈면 갈수록 그 칼이 좋은 칼이 되고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날카롭게 반복하여 끊임없이 들려주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은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비유로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테팔린이라고 하는 것과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팔에 두르고 머리에 그것을 붙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죠? 머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또 어떻게 하죠? 팔에 빙빙빙 돕니다. 이거 이 이스라엘 혹시라도 여행을 가보셨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갖고 저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고 다큐멘터리를 보셔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보시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 말 그대로 팔에 두르고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른편에는 문 지방에 나오는 메주자라는 겁니다. 이건 메주자인데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에 입을 맞추고 이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필사적으로 그 영혼에게 말씀을 붙여주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사실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막 공격도 하고 있지만 그곳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민족으로 그들이 살아남게 됐던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야기하고 대충 훈계하는 것은 성경적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워들 때까지 마치 칼을 가는 것처럼 평생을 두고 끈질기게 가르치고 또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보였던 것처럼 메주자라고 하는 이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그 집을 드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는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늘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수할 때 우리는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삶으로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온 집이 가득한 그 말씀을 반드시 밭간문의 이웃의 사랑으로 우리는 실천하며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선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밭간문에 기록한다라는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밭간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문이에요. 이 대문에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밭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집의
바깥에 사람들도 이 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집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이 집을 통해서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집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 가족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문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하며, 내 마음에 새겨진 그리고 내 가정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젠 세상 속의 이웃과 구원의 복음으로 흘러넘치게 나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할 때 율법학자들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사랑을 하늘의 문 바깥으로 나와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이 땅에 걸어 나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역시도 이제 대문을 밖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돌아오는 31일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전조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신 최종의 목적지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을 전하십시다. 그 사랑이 충만케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나아갈 때 대문 밖에 영적으로 굶어 있는, 줄여 있는 이웃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인 이 쉐마의 말씀을 들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새겨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나만 새기시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수해 주시고, 그 전수된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하여 그것으로 문 밖에 나가 살아가는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백성, 쉐마의 백성, 제가 지난주에 쉐마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쉐마의 백성 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